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질문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리더님들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된 사람이, 곧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그래서 이드로의 자손인 된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리고로 올라가는 것은 여리고가 이들의 1차적인 정착지였기 때문입니다. 된 사람의 자손들이 여리고로 올라온 것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바로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랏은 헤브론에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네게브 지역으로는 보기 드물게 아주 넓은 면적을 지닌 고지이었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이 와디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와디는 그 우기 때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데 그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 어디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땅이 삭혀질 땅이기 때문에 주로 돌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물이 한꺼번에 막 쓸려 내려갑니다. 쓸려 내려가게 되면 그 쓸려 내려갈 때 그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쌓이게 되죠. 넓은 지역에.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 물이 흘러 내려가는 지역은 와디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넓은 평지의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 황무지는 유다 광야를 일컫고 유다 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14절 말씀은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고 남방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겐 족속의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유대 광야였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만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 지파, 그 이상의 지파들이 합력하게 하시죠. 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한 때에도 겐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합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듯이 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우십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서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족장들이 있었듯이 교회 또한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을 세워서 목회자의 목회사에게 동역하게 하나님이 세우시죠.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그 목표인 목회자의 주신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에 합력할 때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또 더욱 든든히 서가려면 이런 질서와 합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지 않고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겐 사람들이 동역하지 않고 여리고 성읍을 차지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동역하지 않는 한은 그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의 성읍 중에서 시므온의 분깃이 된 호르마에 대한 정복 기록입니다. 앞에서 동역에 대해 언급했듯이 여기서도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정복한 스밧은 브엘셀바에서 동쪽으로 약 7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일찍이 한번 공격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지닌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 하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람 전쟁은 심판의 이 성격을 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모든 족속을, 모든 짐승을, 모든 것을 불에 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 정복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람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장 10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가, 이 세세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세, 아히만, 달메는 곧 그 족속들의 이 족속의 왕을 의미하죠. 작은 소국의 왕입니다. 근데 태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달메는 뚝고랑이라는 뜻입니다. 뚝고랑은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물을 가둬야 되니까.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가두면 그 물이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풍요의 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곧 이 족속들의 이름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우상이 깊이 젖어 있었는지, 사람의 이름도 그 족속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만연히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족속을 정복한 것은 그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이 괜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하신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액면을 보면 안 되고 액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액면,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발견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액면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 역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디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 상황들에 때로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앞으로 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인생 살기 팍팍하고 힘들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면 오늘 하루를 흐지부지하게 힘없이 소망 없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도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문에 답한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호르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파괴, 완전한 멸절, 그리고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 성을 감사하며 봉헌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늘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 봉헌은 물건을 바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해오셨듯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역시 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였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아이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 한 아이가 10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예산들은 줄였습니다만, 다른 예산들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교육부서 예산만큼은 증액을 하자 의견을 모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니, 투자를 하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니 그와 같은 그런 결과가 며칠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재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믿음 정신이 아니라 무슨 일만 하려면 재정에 의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죠. 헌금을 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재정에 손을 버리니까 재정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니까 헌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된 겁니다. 헌신을 하라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봉헌하기를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곧자기의 주민들은 철 근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들에 대한 정복 상황을 말해줍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중해 연안의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가사는 지중해와 접해있는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성읍 중에서 가장 상업이 활발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모압 평지를 지나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 왕의 대로와 더불어서 고대 무역로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해안도로, 비아 마레스라는 말입니다. 이 해안도로의 상에 있었던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경제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그 땅을, 그 성읍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유함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산지 주민, 곧 상하지대에 살던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감으로 산지의 거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나 골짜기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골짜기는 지형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이 많이 흐르는 좁은 계곡에는 협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커다란 평지나 넓은 언덕지대를 뜻합니다. 넓은 평지에서 농업이나 또 목축업에 유용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땅을,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 땅은 차지했는데, 그러나 농업으로 사용한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앞에서 산지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정복했지만 이 골짜기의 거민들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는 철로 접혀있는 마차, 그리고 그 마차를 이끄는 중무장한 말들이 2마리 내지 4마리가 그 앞에서 끌습니다. 그래서 말이 내달리면 그 말의 발굽에 적들이 짓밟혀 죽게 되겠죠. 그 말들이 모는 철병거의 바퀴에는 이 배너라는 영어를 보셨을 겁니다. 그 바퀴에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달게 되면 그 칼이나 창이 말입니다, 그 적들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병거 위에는 탄 병사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유다 지파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는 매우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철병거들이 넓은 광야에서 일렬로 쫙 서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달려온다면 틀림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유다 지파가 놓이는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현실을 택합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실패할 것을 보고 달려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의 모습, 그리고 36절까지 전개되는 다른 지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정복하기 쉬운 곳만 정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것은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전에 정복하기 어려운 족속과는 타협을 합니다.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만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하지를 않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만한 일은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팽개쳐버리고 피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곧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할 만하면 하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다 하면 혹시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을 때에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놓여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될만하니까 산지 주민 정도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 땅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정복했는데 철병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를 잡아요? 철병거가 자리를 잡아요. 철병거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건 도저히 철병거는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받았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수의 병을 고침받았던 그런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거치는 과정을 받게 하시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될 줄로 믿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하나같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꼭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난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네가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만 보고 그것만을 의지할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 가운데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기서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철병거가 아닌 철병거라는 현실을 눈앞에서 제거하고 철병거든 그 어떤 것이든 수백만 명이 앞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쫓아내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사의 무수한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같이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다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겁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앞에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거민들이 그 넓은 평지에서 금방이라도 그 강력한 철병거를 내달려 유다 지파를 향해 달려온다면 분명히 100% 패할 것은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눈을 떠보죠. 자,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철병가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냐.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철병거가 다 지구 속에 빠져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적들을 정멸시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 반드시 보게 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철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혜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도저히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일까요? 어쩌면 나름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만하니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능력을 바랄 일도 없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랄 일도 없고, 굳이 그렇게 미련하게, 굳이 그렇게 무대뽀로, 굳이 그렇게 내 생각에 벗어나는 무식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필요도 없는 시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냥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갈수록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줬죠. 호세아서가 아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예배나 기도가 형식적인 거였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굳이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예배 뭐라고 드려요? 힘들게 나와서. 기도 뭐라고 해요? 그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철저하게 현실과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외침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들만 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들은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면 되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갈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성을 느낄 상황이 아니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형식의 외식의 신앙을 깨어버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아무리 믿음 가지라고 해도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될 만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어떤 현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현실,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고난은 결국 뭐냐면 기도를 불러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고 번성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나라의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했던 장군이 누구죠? 이름이? 메가드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때에 따라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왜요? 고난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신앙의 어떤 대기권에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시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눈앞이 철된 거 봐. 못 이겨.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하고 힘든 일은 하지 말자. 난데 그 뻔한데 무식한 일을 뭐라고 하냐?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죠.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모이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빚 얻어다가 화려한 시설 갖춰놓고 여러 행사를 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장년들한테 이야기해서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한번 진짜 돈 쏟아 부어서 한번 사람 모이게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유유상종이라고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믿음 없는 짓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가. 여러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숫자가 많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만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은 만큼 행하신다고.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맨날 못한다, 안 한다, 안 돼, 힘들어. 그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봄은 조금 하면 하나님 조금밖에 안 주시죠. 심은 대로 거둔, 뿌린 대로 거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 비록 철병가가 눈앞에 있지만 도저히 지금 우리의 전력으로는 저 철벽을 넘어설 수 없지만, 저 골짜기 거민들을 정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갔다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이제 믿음이 쥐꼬리만큼도 없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뭐예요? 원의 뜻은 이 믿음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해도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갈 만한 문제가 없어. 그렇죠? 뭐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으로 다 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꼭 기가하세요. 그렇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 곧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전교 성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의 내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안악 자손이에요.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3m예요. 실제 그 뼈가 발견됐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몇 년 전에. 성경의 일들은 그냥 신화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3m가 되는 군인들이 말입니다. 배틀체 같은 칼을 칼창 들고 갑옷 입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갈렙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축복에 따라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5절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흔쾌히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갈렙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안악의 세 아들인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입니다. 그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믿음과 위치로 보면 이미 정복한 땅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보는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에 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세에 했어요. 근데 지금 85세예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85세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자신이 결코 육체적으로도 쇠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백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나이에 아낙 조선들이 있고 현실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 믿음과 제가 한 공로로 보면 하나님 이미 정복한 땅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이가 전혀 빈틈이 없는 꽉 차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충성하였으니 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굳게 믿음이 아낙 자손이 있든지 크고 성읍아 크고 견고한 성들이 널려 있든지 하나님이 할 것이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좀 설교를 빨리 합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결국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현실은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자손 역시도 베냐민 자손은 숫자가 가장 적은 자손이 집하죠. 여부스 족속이라는 큰 족속 앞에 겁먹고 결국은 믿음 없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또 봅니다. 22절, 26절 시작. 요새 가운데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요새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로 두 지파를 이루죠. 이 두 지파가 베들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마침 베들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 성의 입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비밀 통로를 말합니다. 정면 공격이 아닌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들성을 쳐서 정복합니다. 베들 정복하면 선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비밀 통로를 알려줬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내니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을 누스라 부릅니다. 요셉 가문도 잘 들어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와는 함께 하시고 어느 지파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와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와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들을 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기가 막힌 역사,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큰 성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바라기만 하면 이렇게 한방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없는,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어쩌면 나름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만하니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그런 기적을 바랄 일도 없고 굳이 그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짓을 할 필요도 없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갈수록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철저하게 현실과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이 되어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고난을,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때로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우리 화평의 교회에 그렇게 제게 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